목장에서 여러분 선교지 배당받은 선교지에 뭘 보내야 되나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조그만 소포 하나, 온 편지 하나라도 보내시면 좋습니다. 조그만 소포 상자 요만한 거에다가 한국에 있는 맛있는 과자, 초코파이, 이런 거, 껌, 치실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우리 한국에 고유한 것들, 생각나는 것들 이런 거 슈퍼에 가가지고 좀 몇 개 이렇게 사셔서 모아갖고 보내면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하자고 간식 모으면은 막 이만큼씩들 사오시는데 보내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거기다 편지 하나 정성껏 써서 집어넣어서 보내시면 좋은 선물이 돼요. 물론 제가 아프리카에서 받아볼 때 김, 마른 김 이런 것도 오는데 어떤 때는 뭐 6개월 만에 와서 도마뱀 똥만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건 큰 사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또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리별 성경연구 오늘 27번째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더 넘치게 해야 은혜가 더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그랬죠. 율법주의자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쾌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늘 이렇게 어둡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예수 믿으면 됐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막 자유함을 누려도 된다. 그러면서 죄 짓는 일도 불사하고 또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쾌락주의자도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 그런 무리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주일날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즉 은혜의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은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 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날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불필요한데 쓸데없이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해서 율법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도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지킨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러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악성과 부적합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또 율법은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 그 은혜에 의지하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는 파이다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노예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건사하다가 이 학교의 교사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학교의 교사에게 인계하는 여기까지 책임이 바로 이 초등교사의 책임인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가장 큰 교사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율법은 우리를 그 예수님에게로 안내해가는 옛날의 번역에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초등교사 아래 그 영향 아래 있지 않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해서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로마서 3장 오늘 20
6절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 거구나 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은 죄의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입을 막도록 주어졌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요. 분명히 인간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다. 시편 14편 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주장을 해도 성경은 이미 진단이 나왔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내 의를 보세요. 내 의를 가지고 나는 법이 없어도 잘 살 사람입니다. 법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 말하는데,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말하기를 거룩하다,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로 죄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인가,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무엇에 더해진 것인가? 여기 더하다라는 이 동사는 율법이 그 무엇에 더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이 은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민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사실 이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율법 이전에 430년 전에 이미 구원을 얻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이 그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이것을 율법이 파기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또 거기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자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들을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3번 바로 앞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 말씀 인용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자, 이 율법은 하나의 다림줄 같은 거예요. 다림줄. 이 다림줄이 뭐냐? 다림줄은 어떤 것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되어 있는가, 굽어져 있는가를 다림줄로 재서 정확하게 재어주는 겁니다. 전에 연소대학교 그 박준서 박사님이 한번 특강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율법이 뭐냐? 도로에 그려져 있는 차선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차선이 있으면 여러분 좀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내가 내 차선으로만 가면은 안전하잖아요. 차선이 없으면 이게 길이 넓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불안한데, 내 차선을 잘 지켜가면은 결국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굽었는가, 옳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다림줄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에는 측량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측량줄. 이사야 28장 17절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저울추, 측량줄, 이것은 다 달아주고 재주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달아주고 재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죄인으로 발견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걸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상실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 자, 이제 C번 한번 보세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님.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에 복종하셨어요. 자,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은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으신 분이에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그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율법을 존중하면서 지키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온전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소소한 시비가 유대인들 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 정신에 충실하면서 율법을 지키셨던 겁니다. 할례를 받으셨어요. 유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이셨어요. 절기마다 올라가 예배하는 거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비둘기로 희생제사도 드리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따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근본 정신은 모르고 그 형식에만 갇혀가지고 오히려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막 위선을 떠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른 정신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생긴 온전한 이유, 그 정신이 뭔지 그것을 예수님 설명하고 온전케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9절에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예수님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셨다. 또 그는 율법 아래서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복종하셨을 뿐 아니라 더 그 의미를 살려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자신의 생애와 희생적인 죽음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축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는 분명히 저주 아래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셨는데 그가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14절이죠. 시작. 이방인에게 미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는 그의 피로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D번으로 가셔서 율법 이전과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율법이 있기 전에 그때는 우리의 그 죄라는 말, 범죄함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어겼어 하는 범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그런 범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죄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죄 자체는 있었죠.
여전히 아담 때부터 있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부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부터가 죄죠.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범법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율법은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인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율법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하는 범죄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되어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된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예가 여러분 적혀져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 다락방에는 들어가지 마.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애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뭐 숟가락으로 잠가 놓든지 잠가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호기심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선동시킨 거예요. 왜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그 맛인 건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런 호기심을 들게 하고 결국에는 이 호기심의 유혹에 덥석 자기가 걸려드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역사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아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을 역사하게 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하게 한 격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을 불러일으키어서 그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죄성이 불러일으켜져서 그것이 하나의 역사하는 격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가 아니라, 즉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또 이렇게 D번에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한 자를 향해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이제 한번 정리하고 맨 마지막, 여러분 지금 복잡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과는 지금 요점 정리가 잘 돼갖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쭉 익히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들어가기 전에 하나,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쭉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아까 보시면 이 법이 죄를 알게 하고 또는 그 죄를 짓도록 역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과하여,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서두에 니골라당 말씀드렸어요. 요새 우리나라에는 구원파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죄 짓는 일을 끊어버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와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넘어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연약함만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죄 짓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게 될 때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정죄 아래, 그 법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인 것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수단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위에서도 보았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이렇게 지켜나가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서 살다 보니까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율법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은 남을 정죄를 잘해요. 판단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요, 나도 형편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리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은혜로 덮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의 성향이 강한 분입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짓 교사들도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기 복습이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한 부분도 이제 정리하는데 다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 율법은 하면 뒤에 읽으시면 됩니다. 율법은, 은혜는, 율법은, 은혜는,
여러분이 같이 율법은 하라고 하고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율법은 정죄한다. 은혜는 축복한다. 자, 잠깐. 율법은 정죄하고 은혜는 축복한다. 금방 설명한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지요. 또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선하게 살아도 율법에 하나도 접촉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그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데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 죄인에게라도 뭘 선포한다고요?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이 내릴 때 여긴 더러워서 안 내려. 여긴 내리기 싫어.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내려서 온통 하얗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해요.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준다. 은혜는 죄를 대속한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없애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구에 의해 주어졌어요? 모세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은 뭐를 명령하여? 복종을. 은혜는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비에. 모세의 그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돌비에 새겼다.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졌고 은혜는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율법은 범죄하는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고 은혜는 믿으면 살리라고 말한다. 자, 여기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깨닫고 잘 마음속에 정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에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질 수 있느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감격하고 왕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고귀한 신앙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